우리 성도님들 만약 지금 죽으시면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당장 죽으시면 천국에 가는 걸 믿으시나요? 안 믿으세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으세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죽으시면 천국에 가는 걸 믿으시나요? 네, 아멘.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은 가장 기쁜 일입니다. 힘든 이 세상 삶 마치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기쁜 일이 우리에게 또 있을까요? 없죠. 믿는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겐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큰 슬픔인 것이죠. 아마도 천국에 간 당사자가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는 아니지만 꿈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 다 꿈속에서 얼마나 슬프던지 엉엉 울다가 막 흐느끼다가 제가 잠이 깬 적이 있었거든요. 깨고 나서 꿈이구나 그걸 알면서도 그 슬픔이 계속 느껴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간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슬픔인 죽음이 나옵니다. 베다니의 작은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에 죽음이라는 비극이 닥친 것이죠. 11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이 기록할 정도로 각별히 사랑하셨던 삼남매의 집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크게 슬퍼합니다. 모든 죽음이 슬프긴 하지만 죄송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의 죽음을 주위에서 더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나사로를 오라버니라고 번역을 했는데 나사로가 사실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당시 문화에서 부모가 없으면 남자 형제가 가장과 같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집안의 기둥 같은 젊은 형제가 죽으니 더 슬펐을 수도, 슬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 때문에 더 슬펐을 수도 있었습니다. 앞서 3절을 보시면 두 자매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왜 전했겠어요? 오셔서 나사로 치료해달라고 전한 것이죠.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먼 거리도 아닙니다.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넘는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영어로는 이게 2마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던 곳에서 두 자매 집까지는 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파평우체국까지가 한 4k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면 걸어올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지나서 오셨고,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이미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났고 자매들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미 끝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완벽한 절망의 한복판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슴 벅찬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마르다는 동네 어귀에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마르다의 첫 마디는 원망 섞인 탄식입니다. 21절 말씀,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17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는 마르다의 반응은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계시는데도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아니, 예수님, 왜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그렇게 원망하실 때 있지 않으셨나요? 저희 봉평막국수 있는데 빈센트 카페 있잖아요. 거기가 여기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카페에 가 있었는데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위급한 일이 생겨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소식을 듣고도 제가 이틀이나 지나서 그래도 안 찾아뵌다면 우리 성도님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마 시험 들어서 교회 옮기지 않으시면 다행이시겠죠. 네. 1시간이면 걸어오실 수 있는 거리인데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 지나도록 안 오셨어요. 아니, 병 걸렸던 아픈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는데 이번 일은 왜 이렇게 늦으시지?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셨어도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오라비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모두 다 끝났어. 슬픔과 절망만이 그녀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마르다에게 배우셔야 할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믿음.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배우셔야 합니다.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본문에 나온 마르다의 믿음은 아직까지는 교리적인 믿음입니다. 그래도 22절에 나와 있는 마르다의 고백과 믿음은 우리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고백과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잠겨있는 그녀에게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위로를 합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무기력하게 대답하죠. 마르다의 신앙은 훌륭했습니다. 그녀는 정통 유대교 교리대로 세상 끝날에 있을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차가운 죽음이 된 오라버니의 시신 앞에선 그녀에겐 부활은 아무런 위로나 능력이 될 수 없는 그저 먼 훗날에 막연한 교리일 뿐인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슴 벅찬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내가 너의 오라버니를 부활시켜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생명은 어떤 에너지나 기적이 아니죠.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자체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지금 마르다 눈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지립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성도님들 지금 당장 죽으시면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모두 믿는다고 아멘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그 믿음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이 혹시 마르다와 같은 믿음은 아닐까요?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죠. 마르다처럼 내 죽어서 천국 가면 당연히 좋죠. 죽으면 나중에 다 부활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먼 미래로 밀어버린 채 지금 내 눈앞에 고난 앞에서는 철저히 절망하고 무너져 있진 않으시냐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내 삶이 죽은 나사로처럼 냄새나고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바로 생명의 시작임을, 내가 곧 너의 부활임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천국과 영생은 먼 훗날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절망의 무덤 앞에서도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권능을 믿을 때 우리의 절망은 가장 확실한 소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마르다에 이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마르다와 똑같은 탄식을 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울음 앞에 단 한마디의 설교도 교리적인 정답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는 마음에 비통히 여기십니다. 가끔 보면 삶의 끔찍한 고난과 상실을 겪은 사람 앞에서 성경 구절이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라면서 쉽게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슬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옆에 와서 다 하나님 뜻이야 그런 말이 위로가 되던가요? 오히려 내 가슴을 후벼 팔 때가 있지 않나요? 상실과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나 교리가 아니에요.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픔을 함께하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고통받는 자에게 교리를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먼지 나는 땅으로 내려오셔서 함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끊어진 가슴을 안고 함께 우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친히 경험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의 절정이자 매우 짧지만 아주 거대한 반향을 일으키는 말씀이 등장하죠. 35절 말씀,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불과 몇 분 뒤면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혼자만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왜 우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께서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음에 비통해 하셨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신 이유를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종합해서 간단하게 중요 포인트만 짚어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깊은 신학적, 목회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원래 의미가 단순히 슬프다는 뜻이 아니에요. 황소나 야생마가 막 거칠게 콧김 내뿜으면서 흥분했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분노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엇을 향한 분노일까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한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죽음 아래 처참하게 짓밟히고 부서진 현실을 보시면서 그 죄와 사망 권세를 향해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의 그 끔찍한 고통이 너무 가슴 아파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슬픔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흘리시는 극한의 공감이자 가장 완전한 인성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 눈물이 메마른 냉혈한 같은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홀로 아파하실 때, 아무도 모르는 실패의 자리에서 숨죽여 우실 때, 성도님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도님들 곁에서 더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친히 눈물을 흘리시는 분, 그 예수님의 따뜻한 인성에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마음이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거두시고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나는 무덤,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완벽한 끝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미 죽고 썩었어요. 그것을 왜 열어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절망의 돌덩이를 치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우러러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은 자가 손발이 천에 감겨있는 채 걸어 나옵니다. 인간을 올가매던 죽음의 권세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성도님들을 칭칭 감고 있는 율법의 정죄, 과거의 상처, 질병의 두려움, 가난의 굴레라는 수위를 끊어내고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선언하시는 참된 자유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십니다. 죄와 사망의 무덤문을 박살내시고 생명을 끌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영광스러운 기적 앞에서 환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이 기적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무거운 십자가의 진리를 또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즉시 공회를 모으고 53절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그 순간 예수님은 나사로가 비오던 그 캄캄한 무덤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단순한 능력 과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저 양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음의 무덤으로 들어가겠다는 결정, 자신의 사형 집행 문서에 스스로 서명을 하신 사건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왜 나사로 대신에, 아니 저와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나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선언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죄와 사망 권세의 수위를 벗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자리 바꿈, 그 위대한 맞바꿈이 일어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 때부터 눈먼 자였던 사람, 왜 날 때부터 눈먼 자였나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삼남매 중 한 명 나사로가 왜 죽고 무덤까지 가 썩기까지 했어야 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였음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절망의 무덤 앞에 서 계신다면 그 무덤 앞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나오라 외치시는 생명이신 예수님께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절망의 무덤에서 끌어내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이 오늘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